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강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작년 1월에 이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서 이제 1년 한 3개월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세보니까 오늘 이 설교가 사도행전으로 하는 53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한테는 크게 의미 없는 일이기는 한데 저에게는 뜻있는 일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다니던 교인이 한 번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가 3년 만에 다시 그 교회를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 때 에베소서 2장으로 강해 설교하고 계셨는데 돌아와 보니까 에베소서 4장 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3년 동안 2장에서 4장까지밖에 못 나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8년 동안 강해를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는 굉장히 단기 속성으로 끝내는 설교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로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는 느낌이 마치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영화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만든 사람, 출연한 사람, 도움 준 사람 이렇게 쭉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엔딩 크레딧이 하나 있는데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시스터 액트. 근데 우리 저나 비슷한 연배는 다 아실 텐데 1편이 있고 2편이 있습니다. 1편 시스터 액트에서는 그 밤무대에서 노래하는 흑인 여가수가 살인 사건을 목격을 하죠. 그래서 경찰이 그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가수를 수녀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수녀원에 딸려 있는 그 성당이 아주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가짜로 들어온 수녀님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너무 노래가 좋고 활기차고 그러니까 그 성당이 부흥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흐뭇한 이야기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어머니랑 극장에 가서 봤던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2편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이번에 무대는 성당이 아니라 학교였습니다. 성당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존폐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가짜 수녀님이 들어가서 그 학교에 합창단을 조직해서 이 학교를 살려낸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시스터 액트 2의 OST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오는 노래가 있거든요.
오래된 팝송인데 Ain't No Mountain High Enough라는 노래예요. 저는 ain't라는 줄임말을 쓴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낫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Ain't No Mountain High Enough라는 노래인데 가사를 들어보면, 이게 시스터 액트 2가 끝나면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가사를 들어보면 찬송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가사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네, 가사만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필요하다면 전화 주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멀든 걱정 말아요. 그냥 내 이름을 불러요. 나는 서둘러 갈 거예요. 걱정 말아요. 아무리 높은 산이 있더라도, 아무리 깊은 골짜기가 있더라도, 아무리 넓은 강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에게 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돌풍도 빗줄기도 시린 겨울 폭풍도 나를 막을 순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 목적지니까. 당신이 곤경에 빠져 있다면 나는 2배로 빨리 갈 거예요. 신호만 주세요. 아무리 높은 산이 있더라도, 아무리 깊은 골짜기가 있더라도, 아무리 넓은 강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에게 가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엄청 스윗하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연애편지에 썼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기만 해도 마음이 잃어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엔딩 크레딧에 나왔던 이 사랑 노래가 왜 사도행전 마지막 강해를 하는 이 순간 떠오르냐면, 이 노래를 바울이 불러도 되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아무리 높은 산이 있더라도, 아무리 깊은 골짜기가 있더라도, 아무리 넓은 강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노래 생각이 난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 중에 딱 한마디에 정확하게 마음이 꽂혔습니다. 31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의 삶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한 사흘 정도 쉬었다 그랬고, 이제부터 전도를 하는데 바울의 전도 방식은 늘 한결같았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그가 로마에 도착하고 로마에 살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재판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이곳에 오긴 했지만 내가 내 민족에게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미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편견 없이 당신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날짜를 잡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도했던 것과 비슷하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도 있었고, 그러나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배타하는 마음이 있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어딜 가나 이방인보다 유대인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바울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색방을 얻어서 2해 동안 전도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끝이 좀 모를까요? 흡족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초반에 예루살렘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루에 3,000명, 4,000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나면 되게 좋겠죠.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전도했는데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5,000이었더라. 그러고 딱 끝나면
너무 멋있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끝에 보면 유대인들 불러다가 말씀 전했는데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끝나니까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 바울의 태도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의 태도가 담대하고 거침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담대하고 거침없게 사는 것인가? 한 2년 전쯤에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좀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에 있는 어떤 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택 앞에 아침 일찍 남자 중학생 2명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합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상한 일이냐면 그 동네는 용인에서도 되게 떨어진 데라서 대중교통이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남학생 둘이 거기에 아침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올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집주인 아저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 남자 중학생 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에버랜드에 가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 학교에서 야외 체험학습으로 에버랜드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학교 버스를 타고 다 같이 에버랜드 앞에 내려야지 너네 둘만 여기에 있는 거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하남에 산대요. 하남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하고 7만 원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에버랜드 걸어가면 7만 원 받기로. 왜 10만 원이 아니고 7만 원이었을까요? 그리고 아침에 그 학교에서 학생들 태운 차가 에버랜드에 도착할 때 자기들도 거기 도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출발을 합니다. 전날 저녁 때 출발을 한 거예요. 11시간 44km를 걸어왔습니다. 그 한밤중에 이 아이들이 걷는데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어두운 옷을 입고 고속도로를 걸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용인까지 온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엉뚱한 데 있다가 이 아저씨를 만난 거죠. 이 아저씨가 집에 쪄놓은 고구마를 먹이고 이거라도 아침으로 먹으라 그러고 에버랜드까지 태워다 준다고.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친구들하고 걸어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를 타고 갈 수는 없다고. 그래서 길만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아저씨가 걱정이 되니까 그럼 내가 산책할 겸 내가 에버랜드까지 같이 동행해 주겠다. 그래서 에버랜드까지 갔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학생은 담대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 동네에도 이런 담대하고 거침없는 중학생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의 특징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 도로를 점거하고 여러 명이 마치 폭주족처럼 묘기를 부리면서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도 있고 가끔 밤이 되면 우리 교회 복도에 와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갑니다. 담대하고 거침이 없어요. 제가 가끔 중학교 남자애들 와서 여기 앉아있을 때 너네는 어디서 왔니? 왜 여기 왔니? 놀러 왔어요? 놀다 갈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담대하고 거침이 없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혹시 길거리에서 싸움이 붙으면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격투기 선수가 자기는 길거리 싸움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나는 길거리에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고. 아니 무슨 얘기시냐고. 링 위에서는 그렇게 잘 싸우는 사람이, 링 위에서는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잘 싸우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싸우는 게 무섭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정말 무섭다. 나는 너무 무섭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는 누가 때리면 그냥 맞지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격투기 선수가 얘기하기를 사람 죽일까 봐 무섭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담대하고 거침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새방에 살았어요. 그때 4통의 편지를 쓰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통의 편지를 쓰는데 그 4편지를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심경을 제일 잘 드러내는 편지가 제 생각에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자신이 가진 이 담대함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도 살 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진 담대함이 이거였어요. 바울이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그 책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청년들 모이는 집회였는데 요새 청년들을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이 적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있다고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사역할 때 교회에서 간사님을 한 분 뽑는데 한 집사님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분이 아이 셋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드리는 임금이 많지 않은데 이것으로 그 세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먹고 사는 것은 주님께 맡겼으니 더 이상 그런 일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조그만 봉급 받아서 어떻게 세 자녀를 양육하지?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 집사님이 먹고 사는 것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에 대하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세 자녀를 양육하지요. 어느 잘 사는 집과 비교할 수 없이 자녀들 유학도 보내고 명문대도 갔습니다. 잘 키웠어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셨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도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가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내가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가진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구촌 교회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 아드님이신 이범 집사님이 40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드님 투병할 때 어느 날 문득 이동원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지금 우리 아들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에게 천국 갈 확신이 있을까?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요. 아들아, 사람은 누구나 죽는단다. 그런데 그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너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니? 그랬더니 이 아들 이범 집사님이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주님과 나 사이에 기쁨이 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는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 찬양할게.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담대함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담대함이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게 20대 후반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될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게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할 때 바울을 부르죠.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그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가 40대 중반에 이방인 전도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일 때가 수도 없었고 매를 맞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힌 일도 있습니다. 여러 번 파선을 당하기도 했고 굶주린 날도 많았어요. 그렇게 그가 로마까지 와서 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50대 후반이 되었어요. 그렇게 로마에서 2년을 묶여 있다가 다시 로마에서 풀려나서 계속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62세에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순교합니다.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고 말했고 한순간도 멈춘 일이 없습니다. 그 엄청나게 먼 길을 쉼없이 달려온 것이죠. 로마에 가면 새 분수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혀 있었던 감옥이 있고 바울이 참수당했던
그 참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 그가 참수당한 곳까지 한 20m, 30m 정도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이에요. 그가 평생 주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렸는데 그가 걸은 마지막 길이 그 한 20m 되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바울이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래 가사처럼 아무리 높은 산이 있더라도, 아무리 깊은 골짜기가 있더라도, 아무리 넓은 강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에게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삶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고, 야, 내가 예수는 믿어도 저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에만 기뻐한다는 이야기가 7번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 바울에 대하여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영상이 있어서 어제 다시 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 영상이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가 돼서 굉장히 충격을 줬던 영상이 있어요.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의 영상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가 신학교 다닐 때죠. 그때도 엄청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시간이 20몇 년이 지나서 제가 중년의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또 충격적이더라고요. 20년 만에 또 보는데 그때는 안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30년을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죠. 지하철에서 미친 사람처럼. 왜 신발을 안 신냐고 물어보면 통일되면 신습니다. 그러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다가 결국은 지하철 좌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전도하러 나와서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그냥 힘이 드시니까 지하철 그 좌석에 앉아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러니 이 할아버지가 한 번도 복음 전하는 일에 멈추신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 감독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어디로 가세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 천당.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사세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혼자 전도하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 사는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데 흔히 우리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차원이 다른 믿음이 있구나.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구나.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담대하고 거침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의 일생을 주님을 향하여 달렸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 이렇게 묵상하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쉼없이 달려 가난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고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름박질 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